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하고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였던 디오게네스에 얽힌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지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한 후에 소문으로만 듣던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습니다. 이때 디오게네스는 그 토굴 앞에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햇빛을 쬐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모습을 보고 호기 있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천하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다. 디오게네스여,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뭐가 있어? 내가 뭐든지 들어주겠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그러십니까? 죄송하지만 조금 비켜주시면 내가 햇빛을 좀 더 쬐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정복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디오게네스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디오게네스를 높여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이 동시에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곳으로 가기 전에 이제 냇가에 같이 이제 있는데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먼저 알렉산더 대왕이 입을 열었다고 그래요. 디오게네스 당신은 다시 만났군요. 정복자인 나와 나의 노예인 디오게네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디오게네스가 대답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또 만났군요. 정복자 디오게네스와 그 노예 알렉산더가 다시 만나게 되는군요. 당신은 정복을 향한 욕망의 노예인 알렉산더이고 나는 속세의 모든 열정과 욕망을 정복한 디오게네스 정복자입니다. 그러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디오게네스하고 알렉산더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외모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알렉산더 대왕은 정말 위풍도당당하였을 것이고 또 부하들도 많고 아주 그냥 힘 있는 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야말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디오게네스는 초라하기 이럴 데 없었죠, 그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이제 깡말랐고 그다음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두 사람 비교해 보면 비교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정복자이겠습니까?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알렉산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기 이럴 데 없지만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디오게네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디오게네스가 정말 월등히 강한 정복자가 되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우리 인간을 질그릇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릇이에요. 정말 잘 깨어지기도 잘하고 투박하기 이럴 데 없고 요즘에 도자기라고 그러면 정말 잘 만들어서 아주 귀하고 값나가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지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만드는, 요즘으로 하면 개밥 그릇 쓰기에도 합당치 않은 그러한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우리 인간을 그 질그릇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은 여리기 이를 데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것 같고 뭐 늘 기뻐하고 늘 즐거워하고 늘 행복한 것 같은데 그야말로 그 속은 어때요? 그냥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내리는 것 같은.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지요. 정말 만나서 연세보다도 훨씬 젊어 보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래? 겉만 멀쩡해요. 속은 다 시들었어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 같이 뛰어나 보이지만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우러러볼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질그릇에다가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니라. 우리가 단지 먼지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먼지 제가 한 움큼을 갖다 여러분 드린다고 그러면 받을 분이 계세요? 먼지가 막 잔뜩 있는 데다가 저기 앉으시라고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앉으실 분 누가 있어요? 먼지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먼지는 후 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가볍게 이럴 데 없는 것이에요. 그건 아무리 많아도 하나도 소용이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먼지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단지 먼지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 마치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 마치 질그릇과 같이 정말 깨어지기 잘하고 상하기 쉬운 그러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진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아무 가치 없는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그릇보다도 귀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그릇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질그릇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거기에다가 황금을 담아 놓으면 황금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질그릇 정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다가 온갖 보화를 다 담아놓으면 보배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보잘것없지만 가장 귀한 보배를 내가 품고 가지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제 저녁에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이제 다 쓰고서 설교를 다 쓰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는데 설교 말씀 한번 이렇게 되풀이하면서 예수가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설명을 하면 가장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 노래가 생각나는 것이에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둥둥 꽃부 없이는 못 마셔요. 이거 지금 들은 분들은 전부 다 노인들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정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둥둥, 그때는 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칠성 사이다 한 병 가지고 소풍 가면 왔다였습니다. 그 이상 좋은 게 없었습니다. 그러한 좋은 사이다가 바다에 둥둥 떠다닌다 하더라도 그것 이렇게 꽃부가 컵이거든요. 컵 없이 그냥 먹으면 어떻게 돼요? 확토해. 탄산이 그냥 올라오기 때문에 제대로 못 마시게 되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말이, 예수가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앙코 없는 찐빵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이 나요. 예수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발판 없는 변소와 같더라. 옛날에는 전부 다 재래식 화장실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무 두 개 이렇게 딱 걸쳐.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집에 금호동 그 산 위에 있어요. 거기에 갔는데 그 친구 집에 가면은 긴장을 해야 됩니다. 화장실 가는 거. 왜냐하면 이 판자떼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두 개가 다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올라서면 이게 쑥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서 쓰는데 와, 그게 긴장돼가지고 이게 시험 삼아서 이렇게 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이래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없는 세상은 또 어떠한 세상이냐? 고무줄 없는 빤스. 여러분, 지금은 그런 속옷이 없지요. 예전에 이런 이렇게 고무줄을 넣어가지고 입었어요. 넣어가지고. 그런데 이 고무줄이 옷을 오래 입게 되어지면은 사가요, 사가. 그래가지고 입다가 이게 뚝 잘 끊어져요. 그래도 밖에 나갔다가 끈이 뚝 끊어지면은 와, 정말 벗어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탁 해가지고 혁대를 빤스를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조여가지고 안 내려가도록 그렇게 입고 다닌 기억이 몇 번 있어요. 그리고 그 고무줄 끊어지면은 다시 고무줄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전 몇 번 해봤어요. 젓가락에다가 고무줄 이렇게 해가지고 실로 칙칙칙 해가지고 딱 올가 맨 다음에 그 빤스끈 구멍에다가 대고 배에다가 이제 젓가락 탁 대고 당겨가지고 이렇게 고무줄 넣어가지고 입고 다니고 그랬어요. 예수님 계시지 않는 세상은 고무줄 없는 빤스와 같다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발판 없는 면서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계심으로 그 보배 되시는 예수가 계심으로 그 찐빵이 맛있는 빵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맛있는 사이다를 얼마든지 마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보잘것없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이지만 내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부수어지고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러한 질그릇이지만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그 예수의 보배를 내가 지닌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보배를 가진 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있잖아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한 눈으로 나를 보고 나를 다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게 되어지고 정말 나의 하는 모든 것이 그냥 막 옥조여 들게 되어질 때 정말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망하게 되어질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시편 3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다 모여서 나 잡아먹으려고, 천만인이 다 편을 짜가지고 나를 망가뜨리려고, 나를 없이 하려고 그렇게 힘을 합쳐서 나에게 덤벼든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능히 일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고 두렵고 떨리고 또 연약하기 이를 데 없어 막 요동친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엔게디 그 평야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울 왕이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를 포위해서 다 조여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느냐면 굴 속으로 도망갔어요. 토끼굴은 이쪽으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나오고, 그죠? 요리로 들어갔다 요리로 나올 수 있는 토끼굴이 되지만 그 자연으로 만들어진 굴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속으로 한 개로 쭉 뚫린 것이 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굴에 숨었으니까 다윗이 거기 있다고 해서 사울의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다윗은 꼼짝없이 붙잡혀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다윗이 거기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사울 왕이 혼자서 뒤보러 들어갔다가 이 다윗 왕이 그 부하들이 지금 절호의 찬스입니다. 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죽입시다. 그랬을 때 아니라 그러면서 그 사울의 옷자락만 잘라서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이 사건이 뭡니까? 이 사건이 뭐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데리고 덤벼들었습니다. 꼼짝없이 다윗은 죽음의 코너에 몰려서 꼼짝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서 이기게 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을 이기게 하신 것이에요. 그 옷자락을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기게 하신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도리어 사울의 목숨이 위태하게 만들어버리신 것이 내 안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과 모르드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고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자기 집 뒷뜰에다가 장대를 높이 세웠잖아요. 모든 일의 결과는 모르드게가 그 장대에 달려야만 했어요. 왜? 권세를 가진 자가 하만이었고 왕의 신복이 하만이었고 모든 것을 다 능히 해갈 수 있는 것이 하만이었어요. 그러나 그 장대에 달린 것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달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모르드게였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은 그것은 180도로 바꾸어서 도리어 죽이려고 하던 하만을 높이다는 그러한 결말을 가져오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보배를 가진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갈 때 정말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어질 때가 있죠. 정말 내 속을 그렇게 몰라주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더라는 거예요. 쏙 다는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밥 우거 먹으면서 그냥 배부르게 살아가는 게 남편. 아유, 쳐다볼 때마다 답답하기 이럴 데 없어요. 며칠 전에 있잖아요. 저는 일을 하면은 아무 표현 안 하고 표시 안 내고 준비할 거 다 합니다. 기도할 거 다 하고 뭐 준비할 거 다 해나가요. 그러고 나서 준비가 다 제가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냥 이끌림 받아서 나가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챙겨놓고 하는데 아내가 그걸 보고서는 왜 그러냐고 보기에 답답했는가 봐요. 한번 보더니 그거 왜 그걸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나는 아무 말 안 했어요. 할 얘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그랬는데 조금 있더니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일만 했어요. 세 번째 와서 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빡 오르는 거 있죠. 주여, 아니, 감사합니다. 동지가 있어서 답답하게 이럴 데 없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은 좀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좀 기다려주구나. 그 왜 그래 꼭 그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팍 했어요. 그 하고 나니까 또 마음이 안 좋죠.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밤에 아내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이 양반 나가더니 다른 방에서 자고 그 다음날 오는 거예요. 답답하기 이럴 데 없어요.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답답하여 죽을 것 같고 외로워 죽을 것 같은데
누구 하나 와서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아니해요. 맨날 웃고 다니니까 행복한 줄만 알아요. 그 속에서 문드러져 내려가는 건 누구도 알아주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 그거 정말 심각한 문제이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내가 오면 조용해져. 그리고서는 자기네들끼리 모였대. 아니, 나한테 연락도 안 했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연락 다 했는데 나만 빠뜨리고 자기네들끼리만 연락하고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가끔 가다 제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어지고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내 앞에서 벌어진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보배 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간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난데없이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불에 막 뛰어들면서 미쳐서 날뛰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나가지고 번듯하게 잘하고 말도 잘하고 또 행동도 바르게 하는데 우리 아들은 끄떡하면 넘어져가지고 그냥 미친 짓을 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고 친구들도 없고 그런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그 괴로움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아이 고쳐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냐, 그러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말씀을 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보배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기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를 가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보배, 내가 귀한 자가 아니라 나는 보잘것없지만 보배 되신 예수가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강사가 사람들 앞에 강연하다가 10만 원짜리, 요새는 10만 원짜리 수표 잘 안 쓰지요. 10만 원짜리 수표를 탁 들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수표입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드리면 여러분 이 수표 받으시겠습니까? 한번 해봐요, 여러분. 이 수표 10만짜리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내 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10만원짜리 갖다, 이 구겨진 돈 10만원짜리 수표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이거 땅에 탁 하더니 막 발로 짓밟는 거예요. 짓밟더니 발에 밟혀 지저분하게 이럴 데 없는 이 수표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이거를 갖다 이렇게 펴더니 절반을 훅 찢더니 이렇게 찢어진 10만원짜리 받으시겠습니까? 아주 똑똑해요, 여러분. 왜 이 10만원짜리 구겨져도 받으려고 그럽니까? 왜 발로 밟아서 지저분해졌는데 받으려고 그래요? 절반으로 찢어졌는데 왜 이거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찢어지고 구겨지고 더럽혀졌어도 10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0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고 망가지고 약하게 이럴 데 없는 존재이라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가진 자는 깨어줘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요, 부수어줘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요, 보잘것없어서 손가락질 받는다 하더라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에 어떤 자리 어떤 곳에서도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으로 너희가 존귀함을 받고 영광을 받고 또 칭찬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나이지만은 내가 존귀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정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를 일어서게 하시고 또 나로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진 분들입니까? 보배를 가진 분들입니까? 그 보배가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질그릇 되시는 여러분들이 드러내어야만 합니다. 오늘 왼손에 반지 끼신 분들이 많지요? 그 반지 자랑하세요. 아우 머리야, 자랑하세요. 예전에 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 목사님이 금리를 해놓고 나서는 웃을 때마다 그랬대잖아요. 자기는 안 보이지만 금리를 나타내느라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찬란함을, 그 존귀함을 질그릇에 담아서 마음껏 드러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의 삶이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시오. 보배를 품은 그 질그릇인 당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연약하지만 보배를 풍성하게 담은 질그릇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보배를 품은 존귀한 질그릇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생명을 살아가는 자, 그 보배의 아름다움과 찬란함과 존귀함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질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